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의 중요성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문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책,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7교회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사실상 최대의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최초의 도시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저술가는 말합니다. 아시아의 빛, 루멘 아시아에라고 할 만큼 에베소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당대 로마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이스트강, 가이스트 계곡의 모든 도로는 에베소로 연결되었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익숙한 귀에 듣는 지명과 이런 여러 가지 도시 이름이 나올 텐데, 유브라데스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이곳으로부터의 모든 통로가 에베소를 통하여 바다로 로마로 연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대를 거쳐서, 갈라디아 기억나십니까? 프랑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7개 교회가 있던 4대 교회 통하여 오는 길도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고, 남쪽의 비옥한 메안데 계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를 통하여 바다로 연결되어 당대 10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제국으로 통하는 아시아의 최대 도시가 에베소 항구였습니다. 고대의 지리학자는 말하기를,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그 상품의 내용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금, 은, 보석, 진주와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로 된 그릇들, 그리고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 기명은 모든 기계의 이름, 기구들의 그릇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릇을 말합니다.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고 사는 당대 최대의 시장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로마에서 오는 모든 아시아 장관들은 이 에베소에서부터 배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기구를 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후에 순교자들이 아시아에서 끌려나가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때에도 바로 이 에베소를 통하여 갔기 때문에 에베소를 일컬어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자유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몇 안 되는 자유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로마의 정부가 군인들이 직접 파송하지 않아도 될 만큼 로마 정부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도시 몇 곳에 그런 자치도시를 인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에베소에는 아시아인의 전체 모여서 함께하는 경기, 소위 당시의 올림픽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에베소 아데미 신의 숭배의 중심이었는데, 아데미, 다이아나 신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120개의 둥근 기둥이 있었고, 이 기둥의 높이는 18m나 되었다고 합니다. 36개의 각 기둥이 있는 금박과 코끼리 눈의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지붕을 덮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상을 섬기던 곳이 그곳입니다. 아데미상이라고 하는 상은 키가 작은 상인데 유방이 많이 있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황제 글라우디우스 네로 왕의 신상을 섬겼고, 하드리아누스 세베루스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교도에 당시에 많은 이교도에 집중되어 있던 도시가, 소위 이교도가 흥왕하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이방 미신이 가장 만연한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문서라고 하는 부적을 사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부적을 사면 만병통치, 불임자가 임신을 하고,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고, 여행자가 안전하고, 사업가가 성공하고, 그래서 부적을 사러 몰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데미의 신, 점치는 책만 모아서 불사른 게 은 얼마였냐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은 5만. 예수님 몸값이 은 얼마야? 은 30에 팔렸는데 은 5만. 어마어마한 점치는 책들 다 불살랐습니다. 에베소의 인구는 약 20만이나 되었고, 원주민, 아테네에서 온 주민, 그 외에도 그리스계 세 종족, 모두 6종족이 이뤘습니다. 범죄와 부도덕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는 도피권이 있어서 무슨 죄를 지어도 그곳에만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것으로 도피합니다. 이곳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여사제에게 돈을 주고 가서 하룻밤 자면서 신탁, 뭘 하면 잘 되겠는가를 묻습니다. 소위 종교를 빙자한 고급 장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범죄자들이 유입이 심했고, 신전에 부도덕이 만연했고, 고대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말하기를 눈물의 철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부도덕과 윤리적인 부패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만큼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곳 가장 부패했던 우상의 도시, 가장 어려웠던 도시, 형편없는 도시에서 초대교회 가장 흥황한 복음의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이 에베소에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흘러가는 이야기만 봐도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R.C. 트렌치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하는 땅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극악과 최고의 선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교회와 가장 세속적인 모습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3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3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3주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활동했습니다.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만난 곳, 바로 이곳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별의 고별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불렀던 교회의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였습니다. 전설과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을 따라 에베소에 와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에베소는 해안으로부터 약 10km 정도면까지 모두 진흙과 갈대밭으로 되어 있고, 해안선에 모래가 있고 폐허의 흔적만 있을 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옛 유적을 보러 오는 관광객과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밤이 되면 이내 그 사람들은 다 폐허만 남겨놓고 사라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에베소였고, 이곳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경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곳 7촛대, 7교회, 7사자, 소위 7별을 붙들고 있는데, 7사자는 사자, 헬라어 원에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천사라는 뜻도 있고 메신저, 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편지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촛대가 교회, 금촛대라는 말은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7교회를 7 금촛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을 붙잡고, 별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도 붙잡고인데, 붙잡는다는 헬라 원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크라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저를 잘 보십시오. 이것도 붙잡는 겁니다. 이것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는다는 소유욕이, 이것은 목적으로 쓰는데 완전히 손 안에 넣고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완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저희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언제나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쌀자루를 잡거나 무슨 이런 끝 잡는 것, 소 꼬리를 잡거나 개 꼬리를 잡는 것, 이것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몸 안에, 손 안에 동전을 넣고 완전히 감싸 잡는 것, 이것도 잡는 건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손 안에 완전히 넣고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장중에 완전히 잡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니신다, 활동하신다,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런 아시아 교회 가운데 7교회를 택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2절 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주님이 안다고. 이 수고라는 말은 고포스, 고피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고인가? 땀을 흘리기까지 일하는 그런 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수고, 심신이 지칠 때까지 애쓰고 일하는 것,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것, 완전히 쓰러질 지경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에베소 교회,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만큼 나를 위해 일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가끔 그래, 너무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지 마라.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설설 대충 하는 사람처럼 뭐 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많이 봤다는 표정이에요. 봤어요, 못 봤어요? 뭐 하나 집중해서 그곳에 올인하고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기진맥진 그냥 쓰러질 만큼 일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뭐를 일궈내야지 설설 놀면서 해도 된다. 그 뻥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숨어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저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수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땀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맞습니다. 나는 설설해도 괜찮아. 그건 괜찮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좋은 삶이 아니야.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일하고 아멘 좀 하소. 저 하는 인상을 봐서라도 아멘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잘하실 수 있네요. 설설 놀면서 하고 아멘 아니에요. 그거 너의 인내를 안다. 인내, 후포문에 누르다 아래에 있다. 두 단어에 누르는 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환난, 손실을 씩씩하게 용기를 갖고 대항하며 그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색채를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정색, 회색, 주근색, 사색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런 색입니다. 인간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를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날 때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와서, 실제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그곳에 와서 교인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던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가 드러내어
그 사람들을 추방시켰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들어온 나쁜 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단 같은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신천지나 무슨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이지. 또 그 양반이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재림예수만 우리나라에 지금 40명이 넘어요. 모조리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래요. 신천지 누구예요? 신천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아요. 지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었어요. 전문적인 거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한 자선일, 선의를 나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아주 전문적 거린들이 교회 내에 들어 그것도 추방해서 선교를 빙자한 갈취, 교회의 순수성을 깨는 상업적인 사고, 계산적인 신앙인, 교회에 가서 뭐를 해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된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다 추방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소위 영지주의,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쭤보게요. 아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이 구원이에요? 이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저는 성경 공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주의야. 에베소 교회에 그런 복음이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나. 참고 견디고, 이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는다는 말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여 인내하는 겁니다. 견딘다는 말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참아내는 걸 견딤이라고 표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을 참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게 사랑이에요. 모진 고난과 박해와 가난, 질병, 사회적인 상황, 가난과 굶주림을 참은 것, 환경에서 견뎌내는 것, 법리적인 불합리, 사회의 제도, 핍박에 견뎌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건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혜는 빌려와도 성실은 빌려올 수 없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 머리, 지식, 아이디어는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 충성, 노력, 섬김, 봉사, 희생, 그건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희생은 내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이 하는 충성은 절대로 내 충성이, 남이 하는 성실은 내 성실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빌려오면 돼요. 머리는 빌려오면 돼요.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들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내가 시간을 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진가를 봅니다. 그토록 열악한 영적 상황에도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선행합니다. 인내로 견뎌내고 참아냅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을 멀리합니다.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과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그러나를 뭐라고 그러죠? 국어에서 역접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 이렇고 이런 거 참 그래요. 당신은 뭐도 좋고 좋은데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 나쁜 거 있다는 말이야. 너는 뭐도 나쁜데 그러나 너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좋은 게 나옵니다. 이게 역접이에요. 이렇게 칭찬할 게 많은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초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과 첫 열심, 첫 마음, 첫 태도, 첫 순수함이 이거 퇴색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못해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한답니다. 비난을 받을까 봐 합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합니다. 체면치레로 합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초심이 사라진 식상한 현실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참고 견뎌냅니다. 이단을 색출하여 거짓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직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안 하면 남들이 비방할까봐, 하면 남들에게 칭찬을 얻으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초심에서 벗어난 행동.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예배 안 나가면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할까봐 나왔는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중창을 드리고 정말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기 악기로 섬기는데 여기 안 나오면 또 금방 이강일 장로님 전화하시겠지. 그래서 나온 사람 없죠? 여기? 하나님 사랑해서 왔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안 드리면, 11조 안 드리면 얻어 터질까봐 11조 드리는 사람이 가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이 동료가 돼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하간 외형은 다 갖추었는데 첫사랑이 퇴색되면 그 첫사랑 까닭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견디지 않고 인내하지 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 사도를 용납해서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없어지면 책망받습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고 안 나가면, 예배당에 안 나가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거 별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와요.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나오시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하고 마지못해 나오는 것하고 재직이니까 나오는 거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 하는지 살펴봐야지. 11조 합니다. 11조 하면 복 받으니까, 창고가 넘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뭔데 11조 할 수 있어. 참 알몸으로 왔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 그쵸? 옷 없는데 무슨 옷이 없고 무슨 좋은 옷이 없고 비싼 옷이 없고, 그거 다 있어서 다 하는 소리에 있어서. 어저께 제 아내가 옷을 하나 사왔어요. 여보, 나는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죽을 텐데 뭘 또 사왔냐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거래요. 당신 입고 이번에 여행 가는데 가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옷은 다 안 가져가도 그건 꼭 가져가려고 그래. 옷이 없어서 사주는 게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된 것하고 안 사주면 자꾸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사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서 주면 감동이 되지만, 바가지 긁어서 사다 주는 건 사다 죽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도 아멘이 나오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교회 일도 순수한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가, 습관이니까 하니까, 남들이 알아주니까 하니까, 알아달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이 까닭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란 얼마나 소중한, 의무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상한 말은 사랑 까닭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어떤 보상과 칭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야단 맞을까봐, 얻어 터질까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참된 행동과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사랑 버리면 책망받습니다.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동기가 되어 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동기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쉽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사랑이 동기가 되면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동기가 안 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키니까 하고 안 하면 얻어 터질까봐 하는 거는 맨날 해도 힘듭니다. 보십시오. 매 맞을까봐 공부하는 사람 1번,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사람 2번,
사랑으로 공부하는 사람 3번.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해요? 1번, 2번, 3번. 보기가 3번까지 있을 때는 1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아시죠? 몇 번? 3번.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주일 성수 11조 하는 사람, 사람 눈치 봐서 칭찬받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1번, 2번, 3번.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3번은 희망사항이고, 지금 나는 몇 번이에요? 나는요. 아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11조 안 할 수 있냐? 해야지. 이거는 몇 번이에요? 마지 못해 하는 거 1번. 이거 하면 남들이 알아주고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2번.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받았어? 내가 빈손 노란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늘 말씀드리면 똑같이 벽돌 쌌습니다. 벽돌 쌌는데 아이고 내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배워, 이 못난 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불평 입이 대빨 나와서 일하는데 하루 일당 20만 원 받아요. 그 사람요. 두 번째 사람, 내가 이래서 월급 받아 가족들이 먹고 살아, 그래서 이래서 20만 원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당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 감사하고 감사로 벽돌을 사는데 1번, 2번, 3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직장에 나가기 싫은데 나가는 그거 1번이에요. 안 나가면 어려우니까. 2번, 가족들 먹고 살려는 2번, 3번.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몇 번, 몇 번. 여러분이 몇 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계속 2번이나 1번으로 사실 거예요. 3번, 아멘. 그게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사랑.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가슴 떨리던 첫사랑의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눈물과 흐느낌, 그 전율과 그 감흥, 세상이 새롭게 보이던 그날의 표정과 숨길 수 없었던 미소와 얼굴 표정, 그 순수한 때묻지 않았던 몸짓과 섬김이 지금도 있는가? 지금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목장 모임 안 가면 또 장로님 나한테 전화하시겠지, 집사님 또 투덜거리겠지, 얼굴을 어떻게 봐, 아이고 짜증내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나간다.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첫사랑이 중요함을 어찌 필설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참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용감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고 나무랄 데 없는 바른 생활과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랑이 식어지면 책망받습니다. 첫사랑 버리면 열심도 소용없습니다. 첫사랑 버린 헌신과 봉사, 첫사랑 잃어버린 인내와 고상한 성품, 첫사랑 잃어버린 종교활동과 칭찬받는 일, 모두가 짝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과 인내, 견딤,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 사도를 가려낸 것, 그 부지런함과 그 성실함, 그 모든 것들 칭찬받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 까닭에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마지못해 부르는 찬송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 부르는 찬송은 천양지차입니다. 똑같이 한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와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안 나가면 혼날까 봐 나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